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일하심을 마귀의 일로 몰아세우며 성령을 회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뱀의 후손으로서 마귀에게 속한 자여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통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그들 앞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성령의 일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코 용서치 않으시고 너희를 멸망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야 한다라고 예수님께 항의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는다고 꾸짖으시며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표적이었습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나 한 사람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을 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들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과 나태함의 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란 영적 간음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로 부패한 인간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것도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살다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것이 비참한 인생이다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천국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좋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저주받은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번뇌나 고민이나 갈등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저 기쁨이 넘치고
그저 감사가 넘치고 그저 입에서 찬양이 흘러넘치는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날들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그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죄로 부패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다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 정해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참으로 놀라운 표적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신 그 의미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향하여 보여주실 수 있는 진정한 표적, 유일한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표적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그들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듯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고 계실 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민감하고 다루기 어려운 한 문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찾아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면으로 볼 때에는 마가복음이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자녀 성도님들 다 찾으셨어요? 목사님 다 보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다 찾으셔야 돼요. 집에서도 성경 잘 펼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교회 왔을 때라도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열심히 찾아서 읽어봐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한 집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친족들, 그러니까 친척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친족들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그곳에 있었을까?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이신 그 행보를 통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미쳐서 저런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빼내려고 예수님이 미쳐서 그런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며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아마 이와 같은 이유여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구하기 위해서 저들이 너를 죽이려 하니 이제 더 이상 이를 키우지 말고 그만해라. 여기서 그만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들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것처럼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는 그런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다소 충격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정말 심각하게 어기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어떤 불순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어머니와 형제들의 마음은 분명한 사랑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구하기 위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들은 곧 사람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그러한 일들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성을 높여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화를 내신 것은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시는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일상생활 중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인간적인 의도로 행한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과 반대될 때가 있음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위로나 어떤 인간적인 격려의 말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되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위로의 말을 내뱉은 것이지만 도리어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 안주하려는 더욱 세상의 가치만을 붙잡으려 하려는 그러한 안 좋은 그러한 결과들을 낳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을 잘 들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고 지원하기보다 예수님의 사역들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고 그와의 대화 속에서 성경에 기록될 만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만약 마리아의 입장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리 믿음 좋은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리아에게 닥친 그 상황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내가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곧 아기를 낳게 될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아기를 잉태하고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상한데 이미 이름까지 정해져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은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참으로 엉뚱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천사가 전하는 그 말들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온전히 믿었던 마리아였기에 그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자기에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며 예수님의 형제들을 낳아 또한 지내는 동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점점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처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시니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이죠. 천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자 마리아의 마음에 인간적인 걱정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걱정이 앞섰던 마리아는 오늘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약하고 또한 얼마나 쉽게 꺾일 수 있는가를 또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인간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걱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상의 걱정들을 늘 주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걱정이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예수님, 주님, 제 마음의 걱정 다 아시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별것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 말의 고백, 이 말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차고도 넘치는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문 밖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소 어리둥절하고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가족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족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혈통적으로 맺어진 그러한 육신의 가족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족에는 두 종류의 가족이 있는데 하나는 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통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들은 모두 부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그 누구보다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간적인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 참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바라서 어떻게든 말리려 하는 어머니와 그 형제들의 마음, 그리고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냉정하게 답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서로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두 마음은 가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마음의 근원,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의 그 사랑의 마음은 육신적 혈통에 근거한 사랑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내치시듯 말씀하신 그 사랑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가족에 뿌리를 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주실 새로운 가족,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원한 가족을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일까요? 육신의 가족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떤 식으로든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5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에는 세상적인 어떠한 조건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어떠한 그 가문을 이루는 사람들처럼 어떤 특정 조건을 제시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내 가문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내 것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고대와 중세 시대에 참으로 많이 있었던 일이죠.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핵가족 시대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다 가문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이, 한 그 도시가 어떠한 가문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가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과 권력과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힘 있는 가문에 누군가가 들어가기를 원해요.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항상 그냥 들어와도 된다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납금을 내면, 이만큼의 충성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 가문의 일원이 되게 해주겠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피부로 잘 와닿지 않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육신적인 어떠한 조건들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귀하고 천한 것을 떠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든지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신분의 높고 낮음이 있는 계급사회에서 특히 낮은 신분을 가진 평민이나 노비나 종과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지금껏 자신들을 억압해왔던 그 세상의 틀을 깨트리고 자기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진정 예수님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하여 이와 같은 누구든지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계급사회는 아니지만 도리어 더 가혹하고 냉정한 그러한 차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의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까? 돈의 기준에 의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 그 돈을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만연해지자 병원들에서 보여진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가 아기를 이제 곧 낳을 때가 다 되었는데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열을 재봤더니 열이 높았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못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와야지만 뱃속의 아기도 괜찮은지 진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시 여겼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막연한 어떤 위협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더 우선시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가치와의 기준들이 다 돈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돈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어떤 문제들이 일으켜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의 그 자세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편협한 생각들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끔찍한 죄를 지어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정죄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많은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새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자, 더 크게 우리 자녀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과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또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시는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참된 믿음이란 단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단지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다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의 고백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의 열매를 낳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설교를 통해서 또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유일한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너무 거창한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열매들은 그렇게 거창한 것들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먼저 착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말로 좋은 말들을 내뱉는 것이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응원하는 말들을 내뱉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말들을 내뱉음과 동시에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한다고 정해놓은 어떤 규칙들이 있다면 그런 규칙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그냥 내 편할 대로 아무데나 쓰레기를 휙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던지려 할 때 참아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아무데나 쓰레기를 뱉고 아무데나 침을 뱉어서는 안 되겠구나. 친구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서 욕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전혀 없는 채 그냥 게임에만 빠져서 그냥 세상적인 재미에만 빠져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열매예요. 그러한 열매들이 하나씩 둘씩 점점점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아, 저 사람 또라이다, 미쳤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고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우리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런 삶을 살고 있을까? 나보다 더 가진 것도 많고 나보다 더 인성도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자기 자신보다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일들에 더 마음을 쏟으며 저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로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 자매여 영원한 참된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로 모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더 귀히 여기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교회로 모여 함께 지내다 보면 어때요?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어떤 몸짓이나 분위기나 어떤 행동들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죠. 내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해주네. 이게 몇 명 모이지도 않은 공동체인데 그런 것도 없네. 서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형제의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 형제 자매님이 바쁘고 또 분주하다 보니 또 나름대로의 그 각자의 가정에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갑자기 어느 날 내게 짜증을 낸다면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서로의 실수와 잘못들을 품어주고 그런 용서해주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먼저 교회로 모여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완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세우는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이고 또한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한 영적으로 낙심되어져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영원한 참된 가족, 우리 세우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